평안하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조엘 비키 칼빈주의 성화를 위한 이제 개인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성화를 위한 공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화를 위한 개인적인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나 말씀 묵상, 성경 읽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오늘 또 나눌 성화를 위한 공적인 훈련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겠죠. 예배. 그래서 예배 형태의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엘 비키 칼빈주의고요. 페이지는 36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설교가가 가져야 할 그 특징이 뭐냐면 죄각성, 중생, 회심,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과 또 성화에 대해서 정확히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생, 회심, 이 죄각성에 대한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화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 부르심, 소명, 내적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을 시키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칭의와 또 성화와 이제 영화 이렇게 그다음에 구원,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누진 않죠. 우리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 중생과 회심, 죄에 대한 각성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논리적인 시간적 배열로 봤을 때는 성화는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즉 이 성화는 사실은 중생과 회심, 그 죄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자들에게서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 맺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화는 사실은 중생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받은 자든 중생받지 못하던 자든 죄각성 안에 있는 자든 모든 자연인들이든 이 성화 이런 말씀 자체는 굉장히 또 좋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성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하시고요. 이제 공적인 훈련, 이 성화를 위한 공적인 훈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적인 훈련은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 우리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반드시 부지런히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당신이 속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거룩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다른 유익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청중해야 합니다.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주중에는 여기 조엘 비키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유익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청중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 저 설교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안에 또 덕지덕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신이 무슨 설교를 누구의 설교를 듣는지 어떤 유의 설교를 듣는지 그 담임 목사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들은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아는 수준 안에서 허용하는 수준 안에서 다른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익하죠. 어차피 신앙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것들 어떤 파열음이 나올 수는 없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같은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축에 있는 그 목사가 허용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훌륭한 설교들을 자주 음미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했고 설교를 주의 깊게 메모했으며 설교가 끝난 이후 종종 자녀들과 함께 그 설교에 대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논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간습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청교도 목사들의 교훈을 열매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잘 새겨야 하는지에 대한 왓슨의 권면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에 열중함으로 설교들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열중함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우리 안에서 이제 유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받기를 좋아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오라 했어요. 교훈받기를 좋아하는 부드러운 마음. 저 목사가 오늘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 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있더라도 그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건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 했어요. 세심한 주의. 어떤 설교에는요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목사든 설교를 전할 때는 정말 자신이 전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청중들이 세심하게 이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요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목사들은 정말 자기가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그 지점도 이거 이 정도면 다 이해하겠지라고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예. 전하는 사람은 이걸 2번, 3번 얘기하면서 이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100% 모든 설교를 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목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여야지 거친 내 생각이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하고 딱 성경책 덮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일주일 사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이 삶에 적용하고 내 믿음에 이것을 반응시키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같이 갖고 있어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묵상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 삶의 훈련,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 작업을 청교도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여섯 번째, 선포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관해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한번 전하는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그 말씀에 관해 기도할 그런 필요성이 있죠. 일곱 번째, 말씀을 실천에 옮겨라.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덟 번째, 말씀이 효과적인 복을 동반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라.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면 성경 자체가 계시고 그 성경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강론해주는 그 설교자도 결국은 성경을 전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간구함을 구하십시오.
9번째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격의 없이 공유하라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지 상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삶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설교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설교가 되고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9가지를 나누는데 7번째 겉면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조엘 위키가 말해요. 7번째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 말씀을 실행자가 되는 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랬죠.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요. 들은 말씀으로 그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가지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열매를, 그 실행이 우리 안에서 낳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왓슨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좀 더 훌륭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슬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사슬, 즉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들은 매우 자주 그들의 설교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청교도 작품이 다시금 유행하던 1950년대부터 후반에는 700여 권의 청교도 작품들의 90% 이상이 출판되었습니다. 알렌 헤르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국에서 설교의 출판은 매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출판된 모든 작품 가운데 무려 40%가 넘는 작품들이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제 종교개혁 당시죠. 그때도 이미 인쇄술이 이제 한창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간됐던 책의 40% 이상이 종교적인 책이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책이나. 그리고 그 종교적인 출판물들 대부분이 설교집이었음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16세기 또 그 17세기에 나온 많은 책들은 거의 다 설교를 묶은 종교적인 책이었다. 그 16세기 마지막 30년 동안만 영국에서는 무려 300여 권 넘는 청교도 설교집이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책을 남겼습니다. 글을 썼어요. 즉 설교를 썼는데 그것을 글로 책으로 남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위대함이 오늘날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성화를 위한 공적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요. 첫 번째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서 말씀 나눴다면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인 성례, 특히 성찬이죠. 이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성례와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각각의 표지, 즉 물과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물은 세례고요. 떡과 포도주는 성찬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으로 안내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비가시적으로 교통하는 가시적인 수단이다. 말이 어렵지만 쉬워요. 비가시적으로 교통하는 가시적인 수단이 성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례라는 것은 보여져요.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이나 또 포도주나 또 떡은 가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가시적이잖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보이는 가시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성례다라는 말이에요. 성례의 표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거룩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이것이 이 피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서 그것이 영적 임재설로 진짜 보이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성례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유사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둘 다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실 은혜를 더 받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말씀보다, 그 설교보다 성례를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례 또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 그분을 믿는 믿음은 거룩을 위한 강력한 동기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는 것과 믿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통해 거룩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윌리엄 거넬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함이 경고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내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같은 데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거룩, 실질적인 그분 어떤 관계 안에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며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야, 내가 그거 경험했어. 나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어. 나 그거 그렇게 했어. 모든 것을 체험과 감각과 내 주관으로 느끼지만 그것의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이 위험한 거예요. 경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경험은 말씀에 저걸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감정이 잘못된 신앙으로 경험이나 체험을 또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진을 간직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신부가 실제 신랑보다 그의 사진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야. 똑같은 겁니다. 내 경험, 내 신앙생활, 이게 진짜 신랑이 아닌 그 사진을 갖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신랑에게 달려가기보다 사진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그 형상을 그려주신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행동하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그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와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이거는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화를 위한 공적인 훈련.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말씀, 성례, 찬미, 시편,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강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교제 말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같이 나누고 그 속성 안에서 서로 덕이 되는 그런 서로 신앙을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교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스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자, 교회는 반드시 서로 돕고 아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기도하면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금요 기도 집회 때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당신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경건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가 세상에서 자연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과 그냥 가까운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렇게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사실은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입을 닫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죠. 교회는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과 동화된다고 말해요. 동화된다고. 다른 신자들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결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천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분명히 혼자 세우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했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연합체로서 가정교회를 이뤘고요. 신약시대 사도들의 교회도 혼자 세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 안에 불협화음이 많지만 그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 난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공동체였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로서 성장해야 되는 이렇게 연합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나안 성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아직 여기 조엘 비킨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경건했던 옛 신자들에 관한 작품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읽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들 역시 우리의 거룩을 증진시킵니다. 루터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일부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루터도 친한 친구들 중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위엄을 찬미하며 거룩을 고양시키는 위대한 작품들을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세요, 여러분. 고전. 왓슨의 재해악, 존 오웬, 재유혹, 제레미야 버로우즈의 악 중의 악, 랄프 베닝의 질병 중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랄프 베닝의 또 존 라일의 거룩, 그 본질과 방해물의 위험과 기초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의 개인적 타락과 영혼 안에서의 신앙의 부흥, 그리고 존 프라벨의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 이런 것을 읽으십시오. 참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런 책들이죠, 사실. 이게 다 고전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좀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옛 작가, 이 고전들을 우리의 멘토로 삼고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을 유익을 굉장히 크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공적으로 필요한 것
네 번째는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죠. 이 주일 성수는 개인적인 영성을 지대하게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적 훈련, 고아,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행해지는 이 날을 부담이 되는 지루한 날이 아니라 기쁜 특권의 날로 여겨야 합니다. 주일날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돕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죠. 이런 사역이 고아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행실들을 중단하거나 방해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파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천국의 부르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의 부르심의 과업으로부터 안식해야 하는 날이다. 뭐냐면 주일은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일들을 쉬어야 된다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좀 짧게 끝낼게요. 성화를 위한 공적인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또 예배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와 예배, 교회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훈련,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 성화를 위해서 공적인 훈련, 교회 활동에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화는 사실 중생과 회심받은 자들에게 더 필요한 은혜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중생과 회심받지 못한 자들도 지금 말한 이 은혜의 수단이죠. 성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또 개인적 성화의 훈련이었죠. 기도와 말씀에 정진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중생과 회심에 이르고 또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 오늘 나눈 성화를 위한 공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